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장면, 이 장면에서 또 몇 가지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시 팔아넘기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왕에게 신문 받으시는 것까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목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방향과 빗나가고 있고 또 거스르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역할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 지금도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자기 이익 때문에 팔아넘기고 그와 가깝다 하던 자가 갑자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조금씩 모양만 달랐지 시대의 옷만 좀 달랐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의 그룹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골고다로 향하실 때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길목에서 이 군병들이 예수께서 매우 지치고 고나신 모습을 보고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 턱없이 힘겨워하신 걸 보고서 마침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온 것을 보고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호의라 볼 수 있을까? 그 로마 군병들이 호의로 이렇게 했을까? 과연 주님이 이것을 고마워하실까?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군병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한 이유가 뭘까? 아주 값싼 동정심이에요. 예수가 가엾어 보여서, 야, 너와 네가 대신 좀 져라. 너 힘 좀 있게 생겼으니까 이 죄수는 매우 지쳤다. 잠깐 좀 십자가를 져줘라 해서 값싼 동정심, 심지어는 그 예수를 무능하고 힘없는 존재로 여겨서 잔인한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백성들과
또 예수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를 보고 그냥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날 예수가 하신 일,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가 하신 일과 그의 말씀과 그의 복음이 나와 무관하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곧 남의 일처럼 되지 않게 하라는 것, 우리는 이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보기 힘든데 적어도 20, 30년 전만 해도 전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LP판이라고 기억하시죠? 까만 원형의 판 기억하시죠? 거기에 노래를 수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턴테이블에다가 판을 설치한 다음에 바늘을 대면은 그때부터 그 LP판에 기록한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비록 가끔 가다가 찌직찌직하는 잡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엔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은 돌아가면서 그 홈이 파져 있어요. 높고 낮은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그 LP판의 바늘이 마치 산 같고 골짜기 같은 그 홈을 손바닥으로 더듬듯이 다 빠짐없이 더듬고 가면서 그것이 높낮이에 따라서 이 차이를 주는 것이, 그것을 이제 나중에 소리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노래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전축 바늘이 레코드판의 홈 하나하나를 패인 곳 한 줄도 거르지 않고 착실히 다 더듬듯이 하나하나 더듬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노래로 나오는 신기한 이치. 가끔 이것이 흠이 나가지고 헛도는 것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어 하고 그때는 톡 치면 넘어갑니다. 그때 넘어가지 안 그러면 계속 거기서만 맴돌아요. 그게 뭐냐면 홈을 따라 다음으로 가야 할 텐데 계속 그 홈만 돌다 보니까 같은 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죠. 전축 바늘이 그 폐에 있는 하나하나 자국을 다 더듬듯이 다 착실하게 더듬고 가는 그것이 결국은 온전한 노래로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일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샅샅이 그걸 더듬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믿음과 약속과 능력과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가 걸어가신 길,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전축 바늘이 레코드 바늘 훑듯이 더듬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읽어드리고 더듬고 있는가? 쫙 기스난 레코드판 마냥 제대로 노래도 안 나오고 한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노래, 그 레코드판처럼 그렇게 늘상 부르는 노래만 부르고 듣는 말씀만 듣고 그저 주일 예배 때에 반복되는 찬송처럼 반복되는 습관처럼 그것만 하다가 자기가 신앙생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을지.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밋밋하고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영감과 그
신령한 은혜를 끝없이 길러 올릴 수 있는 은혜의 샘, 생명의 샘,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망가진 레코드판처럼 듬성듬성 이거 그 말씀이고 이건 나 들은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건너먹은 일은 없는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장터에 앉아서 피리 불어도 춤추지도 않냐고, 울어도 곡하지도 않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시더니 세상은 확실히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이것을 자기 영혼에 담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부지런히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려는 열심이 과연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성경 공부도 이제 형식적이고 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심지어는 이제 그만 공부하고 나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만 보고 말씀 그만 공부 그만하고 얼른 나가 전도해야지 맨날 배우려고 앉아만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씀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건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었고 깨달았다면 성경이 그렇게 지겹고 단순할 리가 없습니다. 좀 이 말씀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신 일에 무관심한 현대인보다는 조금 나은 등급, 그게 뭐냐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정을 베풀고 있어요. 또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즉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를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사실, 그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쌍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 저분이 왜 바라바란 강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지금 예수를 보고 슬피 우는 이 여자들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적으로 평균치에 가진 그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양심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또 대신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힘겨워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이런 무관심과 근거 없는 동정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관심도 아니고 또 그저 참 안 됐다 하는 동정심도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예수는 동정받을 뿐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 지신 것이 이렇게 예루살렘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 됐다고 동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충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오히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암탉이 그 새끼를 갖다가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번번이 나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우셨지, 그런다고 예루살렘의 주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울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 보고 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 부모는 애끓는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울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신앙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관심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자 하는 이런 충동과 유혹을 철저하게 뿌리치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 예수가 하신 일을 남의 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남의 일이 아니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주님은 이 길을 가셔야 했을까?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하면 됐을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앙이라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도록 다만 중간에 안내자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목사는 교회의 감독자가 아닙니다. 감독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목사는 청직일 뿐이에요. 이것도 직분일 뿐입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부터가 권위가 아닐진데 우리는 집사란 직분도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수집사라고 해서 권위가 아닙니다. 그건 매년 임명해야 할 서리집사가 아니라 이제는 평생 다시 임명하지 않고 계속 집사로 일하게 한 것이 안수집사인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권위가 되고 있어요. 나는 안수받았고 너는 안 받았고, 그러니 내가 앞섰고, 또 나는 몇 년 차니까 더 선배고, 이런 생각은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계급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부패케 만드는 겁니다. 사실 성직자란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별하기 위한, 이제 성도들과 구별하기 위한 그런 칸막이라듯이, 그래서 어떤 게 가면 이 제일 앞자리 앞에다가는 성가대 뭐처럼 다 칸막이 되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은행의 그 뱅크같이, 뚝같이, 은행원과 손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뚝같이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앞에 앉으신 분이 불편하더라도 그걸 치워버렸어요. 요컨대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 하셨는가? 그는 교회에 계급 만드신 적이 없고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와 있노라.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실진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섬김받겠다고 하는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 성경을 배운답시고 하면서도, 구원을 외치면서도 성경 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축바늘처럼 주님 말씀 하나하나를 더듬고 그분의 생애 하나하나를 착실히 더듬어서 거기에 높이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다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훑어가면서 그분이 주신 영감을 얻고 그가 주신 믿음을 우리 영혼에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인간의 값싼 동정심을
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사양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왜? 주님이 지금 고난받으시러 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도 아니고 낙심한 것도 아닙니다. 비참한 게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 저 하늘의 보좌를 얻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목일 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도, 고난받으신 것도 그는 부활을 위해서 가시는 길목일 뿐이고, 그는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신 길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마치 그 주님이 고난당하신 장면이 그가 한없이 약해지시고 불쌍해져서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값싼 동정심을 베풀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신앙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동정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토록 고난당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더 분명히 깨닫고 거기서 믿음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감사하고 이를 증거한 일을 힘쓸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동정하는 것,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울어야 할까요? 주님은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곧 무자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왜? 그 처참한 시간들, 멸망의 날은 자기 혼자나 감당하기 하는 게 낫지, 낳아놓은 자식과 함께 그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혼자 된 사람이, 자식도 없이 자기 혼자 당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토록 그날은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할 것은 너희에게 이런 날이 임할 것을 알고 너희를 위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해 울라.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동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동정받을 뿐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우린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하신 일은 승리의 왕이 가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그날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든지 차라리 숨었으면, 산이 무너져가지고 순간에 깔려서 그 다음에 당할 일들을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그게 더 낫다고 할 만큼 그 마지막 때 심판은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관한 교훈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가? 심판 때문입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되는가? 그 사람만이 심판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견딜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며
침짓죄를 범한 자들의 형벌, 곧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들의 마땅히 받을 형벌을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도 무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참으로 무서울진저. 그분이 용서치 않고 심판을 베푸실 때에는 그냥 볼만하고 견딜만한 것이 아니라 무서울진저.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에 푸른 나무는 주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른 나무는 이 땅에 있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곧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가 당하는 고난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가 이토록 처참한 형벌을 받으신 현장을 보면서 그분도 이렇게 그 심판을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하실 때 그가 이런 심판을 당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인류의 죄를 간섭하시고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그분이 죄를 짊어지실 때에 그분이 겪으신 이 저주와 고난이 얼마나 큰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인류에게 닥칠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가 받으신 멸시와 저주와 고난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견딜 만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예수님도 그가 우리 죄를 간섭하실 때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거늘 하물며 본래 죄인인 자들은 그날에 어떻게 피하겠는가? 성경은 인류가 당할 저주와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먼저 그분이 담당하심으로써 이렇게 큰 심판이라는 것, 이렇게 감히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그러므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또 그분이 심판을 경험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어서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시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자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달라졌나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은혜 받는 자세, 이 정도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더 간절할 필요가 있어요. 더 그분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더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더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을 내 미련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성경이 들여다 보여지고 이 성경이 내 귀에 들리고 바로 그 전축에 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미세한 전축 그 바늘이 훑고 지나가야 할 그 하나하나의 골짜기와 산들을 나도 다 더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신앙인으로 건넘지 않은 신앙인으로 새롭게 마음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 장난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지 않은 자들이 우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주님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아직 자기 형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좀 주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내 귀가 뚫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되려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았다고, 다는 아니고 웬만큼 알았다고 할 만한 그런 처지인가? 아니면 주여, 내 영혼이 매우 둔하고 어리석사오니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성경이 내 앞에서 열리게 하시고 나도 성경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주 앞에 이런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드리요? 영적 생활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고,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는 자극받아야 돼요. 그걸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살아야겠다, 나도 은혜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 시간 회개할 사람 접니다, 가장 먼저 은혜 받을 사람 접니다 하고 우리 서로 앞다투어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결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단나이를 칭찬하실 때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건 참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쳇바퀴처럼 도는 신앙생활, 이걸 탈피할 수 있도록 정말 쭉 금가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그 판을 돌려봤자 그 한 구간만 나오고 못 잊어 이것만 한 그런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레코드판의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전부 다 재생할 수 있고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건강하고 진실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되거든 예수님에게도 사정없이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가시밀기관이 씌워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마침내 숨이 끊어져서 영혼이 떠나가셨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찌 되겠는가? 우리 마음을 주의 피에 적시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동정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펴놓고도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경을 펴놓고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답답하고 완악한 심령이 하나도 없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무관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의 값싼 동정심, 잔인한 동정심으로 주님을 동정한 자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과연 그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고 그런 영광의 왕의 행차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박수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진정 환영하면서 그가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이것을 투적이 우리 삶 속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울게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나무에게도 이와 같이 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찌 되리요 하신 주의 말씀
남의 말처럼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은혜밖에 없다는 심령,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쓸데없는 계급의식과 자기 우월의식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야생마처럼 날뛰는 우리를 주님이 길들이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